악수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아멘. 네, 꼭 좋아지고 잘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죽지 못해 산대요. 우린 다 구원의 자녀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래요. 자,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의 자녀인 내가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면 무슨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 거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그랬어요. 또 요 사람만 살맛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맛 난다고 얘기할까? 너무 신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는데, 살맛 난다고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 더운 날에도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오라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네. 여러분의 교회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세요? 네. 남편 사랑해요? 네. 기분 나쁘게 아멘을 해요. 여러분의 아내 사랑해요? 네.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지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지요? 네. 제가 주어 생기지 않아 그렇지 사랑할 사람들, 사랑할 대상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사랑할 사람들이 많고 사랑한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살맛이 나야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살만 놈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서,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부터 꺼내냐면, 말하기 전에 말은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긍정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요즘 살맛 나, 아유 난 좀 살맛이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팔이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팔이만 붙잖아요. 이 마음판에 살맛 나는 마음판을 붙여놓으면 떠돌아다니는 살맛 나는 조건들이 다 여기 끌어붙어. 아멘한 사람만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부흥회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부흥회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난 성격이 화끈해서 은혜 받으면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부흥회 가면 뭐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목적 있는 것 같아 난 싫어. 여러분 부흥이란 말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리바이벌이 리바이벌. 내 안에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제대로 살 수 있는데, 무언가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버린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마비된 감각의 굳은 살들을 제거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재기를 꿈꾸는 시간이 요 부흥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 같아. 퍼진 떡국을 먹으면요 막 입천장에 걸어붙어 가지고 말할 때 뭐라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정말 은혜가 되면 아멘도 달라요. 막 조주먹 불 끈지고 아멘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멘 이거 수상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꿈을 꿉시다. 자, 조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더 이상 요 모양 역걸로 살 수는 없다. 좀 떨면서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역걸로 살 수는 없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무언가에 주눅들어 있고 너무 내가 잘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만은 꺾어버리고 부족은 채워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게 되는 도전의 3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마지노선을 툭 튀어나와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향해 도전하는 특별한 3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시간 교회에 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우리 교회 나의 사랑 무슨 교회? 성식교회 해야지. 나의 사랑 무슨 교회? 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제가 아주 생기초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대충. 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요 대충의 문화입니다. 얼렁뚱땅 대충의 문화예요. 그래서 표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추고 살고, 그리고 뭔가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자기의 감정을 혼자서 삭히면서 눈물 흘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안 그런 척했대. 근데 더 웃기는 건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 미친 여자 아니냐고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갔으면 먼저 남자를 잊어먹었어야 되는데 시집을 가고도 달 보고 울었대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감으로 믿어요. 뭔가 제대로 믿고 바로 믿으려고 하질 않고 대충을 너무 좋아해서 직분도 대충 받았고 사역도 대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멀쩡하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서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오늘 최고였어요. 아유 다음 주에는 더 기대가 돼요. 이러고 정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놓고 밥 먹으려고 점심에 줄을 쫙 섰다가 장로님이 새치기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멋지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감격하며 밥 먹으려고 줄을 쫙 섰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찌개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끝나. 동태찌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나하고 운때가 안 맞나 보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 사소한 것들에 목숨은 거는데 정말 목숨 걸을 것들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보다 더 뜨겁게, 지금보다 더 능력 있게, 지금보다 더 멋지게, 전 아멘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깁니다. 지금보다 더 힘 있게, 지금보다 더 권세 있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불이 붙을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을 한 2287명 정도라고 보고, 그 사람들 속에 가장 먼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7절에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을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를 찾는데 시간 걸리는 분들은 꼭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고, 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문이고,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집이 될 것이고 라는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이 독백하고 있어요. 독백. 그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꼭 답을 써놓고 물어봅니다.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던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며 고백하고 독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자, 성경 인물 중에요 어쩌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아닐까. 야곱 그러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사기꾼. 그 형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2번이나 전임이 사기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정말 사기꾼이니까 야곱은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는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4명의 족장 이야기 중에 성경에서 지면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제일 많은 이야기가 야곱 스토리예요. 근데 야곱은 왜 문제가 됐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문제였어요. 이삭.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업적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지하게 유명해요. 왜 유명할까 봤더니 이삭은 너무나도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너무나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게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만 여쭤보세요. 하나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유명하든지 자식이 유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유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삭은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자, 이삭의 일생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어느 날 이삭의 입장에서 엄마와 아빠를 인식할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엄마 아빠를 쳐다봤을 때 얼마나 적응이 안 됐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싱싱해. 근데 우리 집 엄마 아빠는 바싹 늙었어. 늙은 정도가 아니요. 그래서 그랬는지 참 색깔이 없어요. 소년 시절에 그 늙은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랜다. 결박하면요 가만히 결박당하고 번제단에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올라앉아 있어요. 색시도 자기가 구한 게 아니에요. 하이 데려다가 이 여자하고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요. 우물을 6번을 파요. 3번을 뺏겨요. 그러면 로또 복권 맞은 게 사막에서 우물 터지는 거 아닙니까? 내 거라고 멱살 제벽을 싸워야 되는데 가지세요. 그리고 또 파. 고기까지 씹어 먹을 정도의 기력이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큰아들 작은 아들도 구분 못하고 엉터리로 안수하고 죽냐고. 일단 이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색깔이 아무 색깔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착하기는 세상 없이 착해. 문제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와서 우리 주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당신하고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갑시다. 부모님이 며칠 있다 가라. 가면 아까 하는 거지 뭐 자고 가냐고. 확 따라온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여자들은 리브가가 되고 남자들은 이삭이 됩니다. 옛날엔요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리라는 게 있었다고요.
아침이 되면은 그 아버지가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뭔가 좀 우렁찬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애들을 깨울 때 아빠들 어떻게 깨워요? 야야야 엄마가 일어나래.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여자는 강하고 남자는 약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두 아들 쌍둥이가 어쩌면 엄마와 아빠와 성격을 각각 이렇게 닮았는지 이삭은 너무 순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남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인 에서를, 용감한 에서를 너무 좋아했고 너무나 강한 엄마는 나도 여자이고 싶으니까 순한 아들 야곱을 좋아해서 이 가정은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두 아들을 갈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삭과 에서가 몰래 얘기하는 걸 리브가가 엿들었대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리고 야곱과 짝을 이뤄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버리는 거야.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 문제 때문에 형과의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만일 에서가 광야에 갔다면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맨날 사냥 다녔으니까.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야곱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미드바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공포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하는 장면을 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봐요. 갑자기 헷갈리네. 다시 여쭤볼게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장면을 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봐요. 자, 성경 표현 그대로 야곱이 본 환상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뭐 하던 거냐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기도해요. 자, 그 광경에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운 광경에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독백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수렵도 될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기가 하늘의 문이며 그것을 내가 기념하여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요. 대뜸 주님이 거기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네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툭 던지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칭찬. 그러나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알고 있는 너는 이렇게 수준 있는 말을 못한다. 너도 하나님 만났다. 내 이름 바꾸자. 뭘로? 내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자.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고, 그리고 누구 교회인가 그랬더니 내 교회를 세운대요. 자, 야곱과 베드로의 시차는 수천 년이에요. 그런데 신구약을 대표하는 어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형으로서 야곱과 베드로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은혜가 있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삐치면 영하 38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된 세월에 참 험악했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는 바요나 시오모나 보겠다 소리 듣지만 어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다 집사님 얘기시구만. 나 집사님. 자,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도전적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장 기초속으로 쓰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와 야곱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건가 봤더니요 안 삐치고 믿는 거, 안 삐치고. 야, 그 짧은 시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방학하고 개학하고 삐치고 자빠지고, 진짜요 삐치는 교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머리가 남질 않습니다. 두지 뭐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내 평생 삐치지 않으리라. 지금 따라하는 것도 삐치게 하는 것 봐요. 지금 얼마나 삐치리라 그런 것 같아. 지금 다시 한번 내 평생 삐치지 않으리라. 좀 떨면서 해봐요. 떨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고차로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얼마 안 됐을 때 내려드렸어요. 근데 삐쳤어.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 삐친 교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1층에 앉다가 2층으로 가요. 그리고 꼭 기둥 뒤에 앉아요. 그 넓은 데 두고.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눈을 꼭 내리깔아 설교 시간에. 그리고 계속 성경을 뒤적거려. 옆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고 아멘 그러고 막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 옆 사람 막 때리고 꼬집고 웃고 그래도요 삐친 사람은 생전 안 웃어. 너무너무 웃기면 이러고 말아. 참 이 삐친다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절대 삐치면 안 돼요. 애가 삐치는 건 이쁘다니까. 아가야 밥 먹자. 싫어? 요건 이뻐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안 먹는다. 요건 조사 부리고 싶어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정의를 지금 한번 내려보자고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요. 할렐루야. 자, 여쭤볼게요. 돌과 반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요건 한 글자고 요건 두 글자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기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기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긍정적인 사람 100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장로님은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요? No. 장로님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세우든 그 직분은 직분의 크기를 따라 사역의 폭을 넓히라는 거지, 그것이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이 주차 안내를 합니다. 왜 주차 안내를 하냐면, 교회에서 제일 앞장서서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새 가족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새 가족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이 재단에 새 영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멘. 계급을 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미를 잊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초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커먼 나무 강대상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못 바꾸나 봤더니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해놓은 거야. 장로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놓은 건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꾼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우러먹었으면 됐잖아요. 시커멀 때까지. 교인이 설득하고 가족이 설득하고 모두가 설득해도 안 돼. 그래서 전교인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원로 장로님 눈에 흙 좀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자, 악수하면서 시작.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자, 보세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중에 수염 길고 도복 입은 남자 하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하나가 국회에서 길길이 뛰면 일이 안 돼. 그 엄청난 국회의원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요. 장로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무지하게 큰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언어의 어떤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돌 위에 반석에 세워지기 때문에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짐이 없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타락한 거고 내 교회가 타락한 건데, 주님의 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놈의 인간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건강 지수를 회복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짝퉁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교회도 짝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밥 먹지 마, 너 밥 안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밥 안 준다 그러면요 벌벌 떨고 엄마 말 잘 들을게, 말 잘 들을게 그랬어요. 요즘은 애들이 어때요? 엄마 계속 그러면 나 밥 안 먹는다. 거꾸로 됐어. 거꾸로. 애들이 부모를 공갈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세대가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뷔페식이야. 뷔페식.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데, 더 필요한데 부족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편리주의로 뷔페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 더 좋은 데 없는지, 더 편한 데가 없는지, 더 쉬운 데가 없는지를 찾아다니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거라. 오늘 여기 참여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한번 됩시다. 진짜.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 짝퉁하셔. 그만. 약간 짝퉁들이 많으니까 흔들리는 것도 심하고 교회가 건강미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또 우긴다. 무조건 우리 성식교회는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만큼 건강한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지켜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하늘의 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한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12절에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았다. 경륜. 요 경륜이란 말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오입니다. 오이코노미오란 말이고 이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네메오란 말의 합성어예요. 이거는 집이란 뜻이고 이거는 운영이란 뜻이에요. 이 오이코노미오란 헬라어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코노미 알아요? 너무 영어가 어렵죠? 경제란 말이 파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알았냐면 영원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대요. 경륜. 하나님의 집 운영의 법칙과 하늘의 경제 원리를 바울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하늘의 정사자들이 하늘의 권세든 하늘의 통치자들이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뭘 하냐면 교회 세웁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그리스를 넘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은 계속 세우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이것이 또 다른 주님의 몸이에요. 여기서 하늘의 모든 지혜가 막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는 알았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이신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마구마구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식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막 공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이 사인하죠. 이런 거 봤어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 안 보나 보다. 감독이 막 사인하잖아요. 이렇게요. 자, 요 사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왜? 다 가짜고 진짜는 하나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타석에 들어섰어요. 매해마다 바꾸긴 하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약속을 해요. 이번에 타석에 들어서 번트할 확률이 있을 땐 내가 코를 맞으면 번트다. 코를 안 맞으면 무조건 때려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금방 맞춰요. 선수들이 감독이 사인할 때 뚫어지게 안 봐요. 먼 발치보다 이렇게 봐요. 먼 발치보다. 네, 코만 쳐다보면 되거든. 제가 사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맞춰봐요. 코 만지면 번트, 코 안 맞으면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금방 알잖아. 이거 뭔가 보세요. 이렇게 금방 알아. 인류에 들어갔어요. 내가 사인 보내고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오른쪽 주머니에 손 넣으면 뛰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쉬운 사인을요, 누구만 아는 줄 알아요? 수백만의 관중이 있고 시청자가 있고 수만의 관중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도 이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감독과 같은 편만 알아. 감독과 같은 편. 자,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식교회 성도들은, 여기 온 분들 말고 이제 안 온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막 사인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부흥회 열렸다, 좋게 말할 때 빨리 가라, 막 부흥 얘기.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아니까 여기 앉아 있어.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부흥회 못 오셨어요? 하필이면 친구가 와가지고.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보세요. 꽤나 오래전부터 광고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정했을 텐데 그들은 말이 안 되는 걸 이유라고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을 그려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보통 훌륭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건 병일 확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모든 권세자들이든 악한 영이 됐든 선한 영이 되었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 공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자월도란 섬에서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저희 5남매 중에 3남매는 자월도란 섬에서 낳고 이 두 아들은 대부도란 섬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대부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대부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섬에서 인구 뭐 한 60명 되는 섬에서 이렇게 피나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여기서 애들을 기르면 평생 여기서 살겠더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지혜가 열려가지고요, 학교를 한 번도 안 갔지만 한문도 쓰고 글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셨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글을 못 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동생 여동생들까지 다 불러놓고 너희들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몸이 부서지고 깨져도 자식들은 가르쳐라. 예수는 무조건 믿고 자식들은 가르치자. 유일하게 그 섬에서 예수를 믿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친다는 조건으로 가운데다가 배울학자를 다 쓰자.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두 자를 타고 태어나요. 장학을 타고 태어나요. 그래서 장학 다음에 우리 사촌들까지 이름을 다 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큰 집이거든요. 장학심,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여러분 장학일 목사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제가 방송에서 진행을 이렇게 하면은 전화가 와요. 장학일 목사님하고 장학봉 목사님은 형제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제가 바로 이 형인데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놓고 아이씨 그리고 끊어. 왜 그런가 봤더니 지네끼리 내기에서 졌어. 그렇다고 저한테 씩 그러고 끊어. 어떤 사람은 또 할렐루야 그래. 왜? 이겼다 그 얘기요. 그래서 장학, 우리는 이제 5남매가 장학심,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장학봉, 장학남, 장학만, 장학천, 장학염, 장학진, 장학범, 장학순, 장학용, 장학민. 없는 이름이요. 장학 다음에 아무거나 어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딱 두 이름만 없어요. 장학생, 장학금만 없어요. 근데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이름대로. 우리 큰형님은 장학신, 믿음 안에서 배워서 베풀어 대학교 교수 공학 박사가 돼서 교수장을 거의 40년 하다가 올해 은퇴를 했고,
장학일 하나를 배워서 베풀어라 세계적인 목사가 됐고, 장학봉 받드는 걸 배워서 베풀어라 저도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열매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을 있는 애 없는 애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자다가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대부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고, 우리 나머지 식구들은 다 인천에 올라왔을 때 두 식구만 저랑 어머니랑 섬에서 살았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꼭 교회를 갔고, 제가 자다가 이렇게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선잠을 깨면 저희 어머니는 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고, 잠자는 제 볼따구에 우리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제 손등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자다가 툭 떨어지는 엄마의 그 뜨거운 눈물, 그걸 볼따구에 딱 맞는 순간에 내가 깨지는 않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런 말을 평생 못 하셨어요. 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뭔가 섬찟 뜨면은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 흘러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먹고 자랐어요. 제가 대구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맨 앞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님이 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막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흐느껴서 울어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내가 목사로서 교인의 아이들이 아프면 달려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아이의 머리맡에 내 아들, 딸의 볼따구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준 적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서러운 것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했던 우리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제가 그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만 해줬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텐데 부흥회 내내 그분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강대상에 다 올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굴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빠 엄마는 무엇일까를 물어요. 그리고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들 뒤에 가서 부모님이 꼭 끌어안아요. 그야말로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들과 안수를 이렇게 해요. 놀라운 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끌어안고 어느 순간부터 기대해 준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해라, 과외해라, 옆집 아줌마는 뭐 한대더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음의 원초적인 방식으로 자식들을 기른 적은 이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요, 사실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뭐 개척한 교회 두 층을 얻었는데 한 층은 남이 얻어주면서 제가 5평방부터 개척을 해서 3개월 만에 42평짜리 2개를 얻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층은 얻어서 다른 언니가, 아는 집사람 하는 언니가 피아노 학원을 꾸며주고 거기서 너가 피아노 학원에서 수입을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기를 배우고 그걸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가 8달 좀 넘으니까 태어나더라고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옹알이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만 듣고 자라가지고 얘가 태어나자마자 노래 부른다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호흡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앓는 소리였어. 앓는 소리. 그래서 우리 큰아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30일이 넘게 있다가 나오는데 얘는 실명의 위험이 있고 7살까지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놀래는 게 아니라 숨을 안 쉬고 새까맣게 죽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호흡이 멈춘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연대음악교육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기 나오면 멋지게 교육시켜보려고 구상을 했겠어요. 근데 애가 그 지경이 되니까 죽음과 만나 싸우는데 무슨 거기다가 교육이 필요하고 잔머리가 필요하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제 아내가 기가 막힌 발상을 해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두 아이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개발한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외비예요. 과외비. 지식, 재능, 건강의 과외비. 우리 힘으로 벅찬 고액 과외를 시키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제 아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냥 무섭게 드리는 거예요. 전 정말 무섭더라고. 자기 피아노까지 막 다 갖다 드려. 애들 이름으로. 너무 신기한 것. 그때부터 얘가 그렇게 잘 먹어요. 그 쑥쑥 크더니 경기가 사라지고 지 엄마가 피아노 가르치니까 피아노 그렇게 잘 치고 7살 되기 전에 첼로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반포 침례교 이덕 교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교수님은 자기 아들을 첼로를 가르칠 때다 못 가르친 게 원한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레슨비도 거의 안 받고 기르기 시작했어요. 늦게 된다는 아이가요, 하나님이 지혜문을 확 열어주고 뚝심을 주시니까 빠르진 않았는데 얘가 한 번 앉으면 이 엉덩이가 둘러 붙을 정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연습을 하는지. 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국대회 콩쿨 제일 좋은 콩쿨만 6관왕 예원 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삭 펄먼 캠프라는 데를 미국에 초청받아서 이제 다 장학금 받아가지고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 왔던 교수님 줄리오드 교수가 이 아이를 너무 탐을 내가지고 줄리오드 예비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모든 도네이션을 해서 얘를 가르쳤고 거기에 3년 있는 동안에 국제 콩쿠르를 5번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나이에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애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생활이 너무 이제 그런 얘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오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한예종, 여러분 한예종 아시잖아요? 서울대학보다 세잖아요 지금. 한예종에 영재 코스가 있는데 제가 시험 한번 봐서 붙으면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 안 돼요. 그러길래 한번 봐봐. 그랬더니 덜컥 영재 코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월반을 한 거예요. 늦게 되고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아이가 이미 벌써 2년을 월반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얘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영재로. 그 선생님이 여러분 잘 아는 정명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4년 다녀야 될 학교를 이 녀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3년 만에 또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한 푼도 학비를 안 내고. 그러더니 중앙일보 콩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마지막 군면제가 되는 마지막 콩쿨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애버렸거든 그걸. 그래서 마지막 콩쿨 중앙일보 콩쿨에서 얘가 또 1등을 해가지고 사주 군사훈련 받고 군면제까지 받았어요. 그럼 벌써 몇 년을 벌었냐고요? 2년 월반, 1년 조기 졸업, 2년 군대. 5년을 빨리 갔잖아요. 줄리오드 석사 코스를 전액 장학금, 예일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받고, 지금은 노스웨스턴,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에 2년마다 한 명 뽑는 음악 박사 1명. 거기에 얘가 공부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쳐요.
그 전액 장학금에 한 달에 1,000불씩 학교에서 준다. 우리 두 아이가 둘 다 둘째 집 예일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줬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두 녀석이 장학금, 지원금 받은 게 9억 8천쯤 돼.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여긴 안 놀래네 어지간하면. 늦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5년을 빨리 밀어버렸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는 예수가 살아있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스토리가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가 이 가슴속에 완전히 살아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기에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보고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에게 석경열 권사란 분은요, 한 번도 삐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냐면,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쳐다보는 게 저를 짝사랑하는 여자처럼 쳐다봐요. 이분은 한 번도 표정에서 인상을 쓴 적이 없어요. 저랑 한 15년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욕심도 많고 재미있는 분이냐면, 저희 형님 목사님이 저희 가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뻐꾸기 시계, 여러분 뻐꾸기 시계를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 다른 기도 하지 말고요, 뻐꾸기가 뻐꾹할 때마다 석권사 축복 이것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장학일 목사님은 주니까 받아간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런데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나 그 뻐꾸기 시계 괜히 받았다. 왜? 그랬더니, 야, 내가 1시나 2시는 하겠어. 내가 집에 가 맨날 11시 12시인데 매일같이 11번 12번을 석권사 축복. 이 죽겠다, 내가 아주 죽겠다. 그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뻐꾸기 죽었다, 뻐꾸기 죽었어. 그래,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길래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장학일 목사님한테 준 뻐꾸기 시계가 고장났대요, 죽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로 새 거를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세상에, 장학일 목사가 너한테 괜히 얘기했다고. 이건 새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뻐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새까지 돌아다닌다고. 그게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저희는 3형제라 구정은 큰 집에서, 친정은 우리 집에서, 추석은 장학일 목사에서 모여요. 근데 얼마 전에 갔어요. 마침 그때 뻐꾹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석권사 축복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요, 이 거룩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권사님이 제가 예배당을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을 때 그렇게 건축 공부를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럼 개뿔이나 뭐가 있어야죠. 걔는 원래 뿌리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재물이 없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3년을 빚쟁이 목회를 했거든요. 평생 빚쟁이에요. 여러분, 빚도요 1, 2억이 걱정이지, 저처럼 50억쯤 지면 걱정이 하나 없어요. 그건 걱정해도 되는 일이 아니요. 근데 그분들은 늘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목사님 이럴 때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확 30억이고 50억 헌금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마음껏 목회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은 개뿔도 없어.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늘 그러는 거예요. 그돈 중에 진짜 신기한 건, 우리 권사님 행운 부동산이나 조금 부동산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 돌아가신 남편 앞으로 땅이 있다는 거야. 5년 전에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있다. 그래, 6대4로 나누자. 우리가 찾아줄 테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6대4는 또 너무 많은 것 같더래. 그래서
5대5로 나누자 그렇게 흥정을 해놓은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남동생이 송파 경찰서 형사니까 황세용 앞으로 땅이나 뒤져봐라. 경찰이 뒤지면요 전과조에만 나옵니다. 땅은 안 나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황세용이라는 이러는 서를 띄워서 김포로 와라.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건 김포가 신도시를 만들 때 아파트가 하나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 돌아가신 남편 앞으로 그 먼저 아버지가요 400평 땅을 이렇게 준 거야. 이걸 이 할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이 땅을 점령해서 아파트 짓고 측량해 보니까 남의 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을 찾았는데 그 브로커가 우리 권사님을 찾은 거야. 그래 가보니까 다 공탁이 걸려있네. 그래서 띨고 상속세 다 주고 그날로 제 방으로 가지고 온 돈이 2억이에요. 또 안 놀래네. 이 분당은 센 동네라 2억이라고 그래도 뭐 지야 아이고 그까지 돈 다니까 다시 해봐야지. 2억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아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니냐고. 이래야 이래야.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2천만 원 건축헌금 2천만 원 11조를 딱 떼서 봉투 딱 떼서 놓고 저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권사가 목사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믿지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럼 진짜로 믿지 가짜로 믿냐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세요. 믿는다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딱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뭘 몰라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야, 제가 그때 무릎을 쳤네. 우리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작아. 그래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성회에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만납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악수하면서 네. 근데요 어떤 단어이든지 여러분 말에 액센트를 안 넣으면 하나도 리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게 하나도 안 시퍼래.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이고 모든 지혜의 보고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는 공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 삐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봐요. 건강하다는 게 뭐냐?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숨쉬기야. 여러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모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게 느껴져. 이거 죽어가는 거야.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면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맹장 어디 있어요? 여기요. 수술한 사람이야. 그건 보나마나. 어떤 할아버지가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살아. 그러니까는 애가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빼고 주무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 모르겠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자는데 누도 불편하고 빼도 불편, 밤새 한숨도 못 잤대. 교회가 건강하려면 누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누가 자꾸 의식이 돼. 자꾸 의식이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참 싶어. 아유, 저 또 삐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닐까?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이 길을 가다가 어깨길에 탁 부딪혔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갑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어깨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이야! 난리가 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나를 깠대는 동 쳤대는 동. 왜 그래요? 지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바꿔야 돼. 자기를.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은 아닐 거예요. 집사님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 인이 인.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요즘의 교회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수 틀리면 딴 데 가려고 딱 100m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아주 건드기만 딴 교회 간다. 내가 뭐 교회가 뭐 성식교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수 틀리면 딴 데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요, 조금 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은 분당, 수지 이런 데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은 꼭 그럽니다. 이삿짐 날라주면서 아유 이제 교회 멀어서 어떡해 그래. 근데 일로 와봐, 집사님 일로 와봐. 말을 똑바로 해요. 뭐가 교회가 멀어? 집이 멀지. 아니 집을 이사가 놓고 왜 교회다 뒤집어 씌워? 그러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대학 붙으면 멀어서 안 오겠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소속감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어요. 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칩시다. 한두 번 나무를 옮겨 심어서 극적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옮겨 심어봐. 기적적으로 살아는 있어도 그런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를. 성식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신앙생활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늘문을 못 열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뿌리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또 어디 가려고 그래. 아 진짜. 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디 간들 달라지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 신앙, 소속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만약 교회가 어떤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조직 사회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 목사님은 두목, 장로님들은 부두목.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명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장로님 옆에 쫙 서가지고 형님 딱. 그러면 이제 우리 명 목사님 요즘 김권사 좀 현찮지 않아?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묻어버리지. 얼마나 좋겠어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김 집사는 김새는 소리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 소 집사는 소문 내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긋고 황 집사는 황당한 얘기하고 노 집사는 성질만 부리고 앉아있고 고 집사는 고자질하고 별의별 집사들이 다 있어서 그냥 열린 입이라고 막 말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결국 둘을 넘어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못 넘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못해요.
누가 문제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저 김지사 뒤통수만 먹으면 내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못 넘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니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부부도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 사람은 내 신랑, 저 사람은 내 각시,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조금만 소틀리고 갈등이 생기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라. 다름을. 다 나와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나랑.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야 되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 우리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여러분 그럴 거 하나 없는 게 그 신랑 고르고 그 아내 고를 때가 여러분 최고 전성기 때 고른 거야. 누가 골랐는데? 여러분이 골랐어. 최고 전성기 때 고른 걸 그거밖에 못 골라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냥 살아. 그냥.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자는 이 좌뇌 우뇌 연결선이 촘촘해가지고 왼쪽에 생각하는 게 오른쪽으로 잘 이해를 한대요.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복잡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이 드라마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여자들은 다 이해하고 보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이게 좌뇌 우뇌 연결선이 듬성듬성 있어서 복잡한 걸 싫어해요. 남자들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스포츠를 좋아해요. 왜? 1대0, 2대0 너무 쉬워. 이겼어 져서 그것만 보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잘난 뇌구조를 가지고 여자는 2만에서 2만 5천 단어를 생성해내고 남자는 8천에서 1만 단어를 생성해낸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유치원 갔다 온 여자아이한테 뭐 배웠어? 다 리바이벌 합니다. 엄마한테 다 그대로 해요. 남자아이한테 뭐 배웠어? 대꾸를 안 해요. 뭐 배웠냐고 다 고치면 딱 한마디예요. 놀았어? 그래.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랬대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이제 누가 무스갯소리 한 얘기겠지만 남자를 만들어 놓고 물끄러미 아담을 쳐다보더니 혼잣말로 그러시더래요. 아이씨, 저것보단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아이씨. 후회를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돕는 배필이 되라. 왜? 내가 첫 번째 육천장기 만들어가지고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는요, 아내들이 도와줘야 돼요. 왜? 남자는 건강한 것 같아도 여자보다 9살이 먼저 죽어. 남자는 재질이 흙이라요, 힘이 없어요.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은 죽었어. 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요. 이렇게 허리가. 왜 굽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이 오라고 그래.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지팡이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버틸 힘이 없어서 쑥 들어가. 여자들은 재질이 뼈다고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자들은 90도 꺾어줘도 지팡이도 안 들고 니 아까 끌고 다녀.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 부부싸움을 할 때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는 한마디를 100마디로 만들 수 있고 남자는 100마디를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한참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꼭 그럴 거예요. 그만하자. 그만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단어 떨어진 거야. 근데 여자는 15,000단어 남았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말도 하기 싫다 이거지? 왜 말 안 해? 남자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떨어진 거라니까.
부부싸움하다가 남편이 그만하자니 그러면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인간이 단어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재우세요. 그리고 여자는 그냥 자면 화병에 죽어.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15,000단어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깨우면 다시 말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과 2번에 나눠 싸워요. 그리고 여자가 남편이 그만하자 그럴 때도 계속 말하자라면 그때 의도 터지는 거예요. 여자가 의도 터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꼭 입하거든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식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고 내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하늘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신바람 납니다. 왜? 고난도 넘을 수 있고 억울함도 넘을 수 있고. 왜? 난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다 내가 이겨야 되고 넘어야 될 것들이지 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방향이에요. 속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고 또 하나,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에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유, 난 주일만 나올래.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예배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머지 예배가 있는데 새거적이 왔어요. 그런데 겉에 보니까 멋지게 예배당이 젖었는데 어떻게 금요 철야고 와보니까는 썰렁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아유, 가봤더니 교회도 별로 없고 썰렁해.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예요. 야, 금요 철야 갔더니 진짜 불덩어리 들이고 막 거기 불구경 가야 돼. 불구경. 뭔가 이미지가 분명하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응? 아니,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좋게 말할 때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부흥회 딱 3일, 주일은 뭐 원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3일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전화 올 거야. 뭐라고? 부흥회 어땠어? 절대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말하세요. 아유, 목사님 광고한 거 뻥이야, 뻥. 우리 교회 온 강사 중에 제일 현찬호 아주. 나도 내일 안 갈 거야. 무슨 강사가 그런 강사가 왔어. 그리고 여러분만 몰래 와. 여러분만 몰래 와야 돼. 왜? 신앙도 경쟁이요. 요참에 라이벌을 확 따돌려버려야 돼. 딱 따돌리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은혜 받아봐. 옆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절대. 응? 그래서 이번에 데리고 오려면 몰래 가족만 데리고 와. 가족만 데리고 와서요. 토요일날 저녁에도 여러분 애들만 몰래 절대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살짝 애들 싹 데리고 와서 여러분 가정 안수 받고 그냥 요참에 라이벌을 딱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진 여러분의 위상을 보여야 돼요. 따라합니다. 쉬, 우리만. 왜? 첫날 여러분이 왔으니까 여러분만 몰래 와요. 나는 더 오는 것도 힘들어. 왜? 마지막 안수할 때 너무 많이 오면 힘들어. 제가 애들하고 부모 안수하는데 제일 많이 해본 게 1,500명까지 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 저도 목사지만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예요. 아이 하나가 잘 되면 집안이 잘 된 거고 아이 하나가 빗나가면 그 집안이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식 교회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아야 돼요.
아멘.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아멘. 소속감 분명히 하고 예배 생활에 철저하게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엉터리 들여놓고 집에 가면서 목사님 설교 흉은 있는 대로 다 보고 성가 대웅은 세상에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죽을 쓰더라. 부인이 설교만 죽서 성가는 박살나더만. 둘이 막 떠들고 가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게임기 하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 듣다. 아 그만해요 좀. 1,000원 내고 그 정도 봤으면 됐지 뭘. 헌금은 1,000원 내놓고. 예배는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성가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 되는 거예요. 그 제물로 흠양할 만한 제물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지 무슨 여러분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생활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할 만한 최고의 건강한 교회, 최고로 건강한 성도, 최고로 건강한 믿음의 가족, 그래서 명품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싹 올라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 우리 주님이 딱 주목하니까 한 방에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최주애라는 아이 하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렇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광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하다 가도 되죠? 네. 말씀 마치면 우리 딱 10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10분만. 네, 10분은 시계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주자가 막 반주하는 동안에 10분이 안 끝난 거야. 10분 딱 끝나면 방송에 음악 틀어줄 거예요. 음악 틀어주면 10분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면 돼요. 괜히 뭐 시계 보고 뭐 사람 가는 안 가는 눈 뜰 것도 없어요. 10분만 우리가 목숨 걸고 집중된 기도를 해봐도요 진짜 모든 병 다 나요. 그리고 은사 다 임해요. 언제부턴가 우린 다 기도가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주애라는 아이는요 참 이쁘게 생겼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애가 이쁘다는 건 꼴값을 하는 거예요. 얼굴값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요 엄마 옷 훔쳐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더니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놀도 내가 또 은혜 받으니까 또 화끈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서는 대학을 못 가게 생겼으니까 엄마를 졸라서 트롬본 아시죠? 불면서 뺏겼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네. 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연습해가지고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연습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막 입술이 다 부르트고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눈이 다 짓무르고 그래도 그걸로 자기는 대학 가야 된다고. 근데 걔 하나 때문에 영파여고 아이들 중에 10명 관학부가 다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쟤는 대학 안 붙으면 우리 교회 문 닫을지 몰라요.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는 대학 붙여줘야 된다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애가 기도하며 눈물 흘려가며 별명이 나중에는 울보 딱따구리가 됐죠. 여기 나 부르트고 눈이 짓무르고. 제가 충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주애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한양대학교 합격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아이가 잘된 것보다 더 감사하더라고요. 주일이 됐는데 쫙 관악바들이 반주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 우리 주애가 한양대학교 합격한 거 아시죠? 우리 교회들은 다 알잖아요. 그 과거도 알고 막 박수를 쳐요. 제가 말씀 끝나고 헌금 시간에 벼랑간에 주애야 네가 연주하고 우리 헌금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연주해요? 그러길래 대학교 합격한 거 한번 연주해봐.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거는 반주자가 없어서 안 된대요. 근데 반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주일 대배 헌금송을 벼랑간에 얘가 탁 나와서 트럼본으로 독주를 하는데, 야, 그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때 이 아이가 독주한 찬양곡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은 주애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주애가 연주할 때 함께 이 찬양 부릅시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성가대한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털토둑 주저앉으며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은요, 내 딸은요. 그 집사님 딸하고 얘가 친구예요. 그렇게 같이 도대기도 내가, 걔는 여전히 그러고 있고 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온전한 교회 생활 하나가 한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고, 걔는 지금 시집가서 다른 교회를 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고백처럼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단 한 번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통해, 이 성식교회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고 인생 역전의 거룩한 꿈을 꾸는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